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원호흡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네. 원호흡 한 소망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네. 원호흡 한 소망 안에서 주의 나라 이루네. 원호흡 통일 이루네.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We have one hope. We have one hope. One hope.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기도하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주의 나라 one hope, 통일 이루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기도하네. one hope, 한 소망 안에서 주의 나라 one hope. 통일 이루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새로운 주제, 지혜의 걸림돌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파스타, 피자, 햄버거, 짜장게티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탕후루에 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파스타를 한 일주일에 5번에서 6번 먹는 날도 있고, 또 피자는 거의 한 판을 다 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햄버거는 어쩔 땐 2개를 넘게 먹을 때도 있고, 짜장게티는 한 3봉지 정도 먹은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하루는 친구들이랑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피자를 시켜 드시고 계신 거예요. 분명 저는 배가 불러서 배를 통통통통 두드리면서 집에 왔는데 좋아하는 피자를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심한 복통에 배를 움켜쥐었고 아프다고 울고 토하고 바늘로 손을 따고 약도 먹고 힘겹게 잠에 들었던 날이 있어요. 그날 이후 전도사님은 과하게 그 과식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정말 전도사님은 과식하지 않고 잘 절제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을까요? 맞아요.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또 똑같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빨리 먹어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잠을 못 잘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먹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을 탐하는 것, 지나치게 욕심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 탐식으로 인해 죄가 시작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다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 중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순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나요? 맞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바로 이 먹고 싶은 잘못된 욕망,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고 싶어 한 그 욕망이 바로 죄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성경에서는 이 먹는 것, 음식, 탐식으로 인해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에서인데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를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겼죠. 배고픔, 굶주림, 그 허기짐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싶은 욕망을 못 이기고 장자의 복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식탐, 탐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탐식을 우리는 절제하기가 정말 어렵고 또 그 탐식으로 인해 다른 것들보다 쉽게 죄와 가까워지게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식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탐식의 구체적인 모습들 가운데 오늘은 3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속식입니다. 말 그대로 급하게 빨리 먹는 것인데요. 음식의 맛, 향 이런 것들을 음미할 새도 없이 허겁지겁 먹는 것이죠. 잘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이 속식의 문제는 빠르게 먹어서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음식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식탁에 올려진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힘쓰고 애써주신 농부들의 수고로움, 그리고 사랑과 애정으로 식탁을 차린 사람들의 정성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탐식입니다. 이것은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마치 먹이를 잡아먹는 동물과 같이 맹렬하게 달려들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얼굴을 음식에 바짝 붙여서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모습들이죠.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고 혼자만 계속해서 최대한 많이 먹는 게 바로 이 탐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배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과식입니다. 말 그대로 과하게 먹는 것이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해요. 내 양보다 더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전도사님이 스스로 찔리기도 하네요. 오늘날처럼 음식이, 먹을 것들이 이렇게 풍부하고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서 생각하면서 먹지 않으면 이 과식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과식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탐식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탐식의 모습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모습의 근원, 원인은 하나인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물론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즐거움이죠. 그리고 이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즐거움이, 이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평안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탐식의 문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마시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탐식의 문제는 바로 음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식사를 통해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삶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허락하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음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다 보면 서로에게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인생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이러한 탐식의 안타까움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탐식의 유혹을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함으로 음식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당시 음식에 관한 문제로 논란이 있던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우리 친구들 식사 기도 잘하고 있나요? 이 식사 기도는요,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 무의식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을 주신 분이 있고 또 그분이 이 음식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탐식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탐식에 대해 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음식을 대하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감사한 마음과 기도로 식탁을 맞이하고 있나요? 혹은 속식으로, 탐식으로, 과식으로 맞이하고 있나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식사 기도도 전심으로 드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 식탁이 있기까지 수많은 손길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좋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눈을 감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탐식이 무엇인지, 왜 탐식이 지혜의 걸림돌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하루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식탁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애정과 사랑,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식사 기도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매일 먹는 식사 중 어떤 날에는 빨리 먹어서 체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탐식이 가득했던 저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을 살아가며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